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되면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감사하는 오늘 주간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셔도 상관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참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저거 하나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믿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여러분. 자기가 뭘 믿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87세 되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안에 진짜 제일 큰 어르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87년 동안 오로지 세상과 사단에게 속해서 사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니까 막 믿고 싶은데 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천국을 간다는 거, 죄가 용서된다는 거, 우리를 잡고 있던 사단이 꺾인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 하나로 된다라는 게 이게 본인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에 의해서는 자기가 뭔가 받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뭔가 큰 걸 받으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 갚을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땐 막 좋다가 제가 가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이, 지금 해서 뭐 어쩌겠냐고 계속 이걸 반복하셔요.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낙심됐다가 이번 주에 다시 그게 회복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87년 만에 지금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근데 그와 반대로 그 반대 세력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이 87세시니까 이제 뭐 길게 살아야 10년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명을 줄이는 겁니까? 10년 더 살면 97세신데 뭐 100세 사시면 13년 남았죠? 근데 이제 몇 년만 더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제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들들 끓는 후라이팬에다가 달달 볶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이걸 내가 놓쳤네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온 마귀가 그 마을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그분 한 사람 아닙니까? 새롭게 생명을 얻은 그분과 그 위에 아주머니 60세 된 아주머니 그 두 아주머니에게 지금 특별 사역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87년 동안 배워왔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속 속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지금 믿어서 뭐하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천국이 있겠냐? 지옥이 있겠냐? 아니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따라했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제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청년들이랑 가서 이렇게 마을 전체를 이렇게 캠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영접을 하시는 거 있죠. 그때 우리 대구에 있는 김창한 청년이랑 제가 가가지고 영접을 시켰다니까. 너무 감사했죠 그때. 근데 그때는 예배가 되지가 않았어요. 대구에 있었고 제가 너무 머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3시간 반 올라올 수 있지만은 지금 2시간 거리도 지금 진짜 은혜 받고 내가 간 건데 그때는 갈 수 있는 제 영적 상태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몇 개월 전입니까? 올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또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계속 들으시겠어요? 제가 한 주마다 와도 되겠어요? 하니까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소년 같은 미소가 막 생기세요. 소년 같은 미소. 그러니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진짜 공짜로 사실로 나에게 왔다라는 게 이게 믿어진다면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드릴 때 막 뭔가 막 기대에 찬 그런 어떤 미소가 막 생기죠. 근데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분이 자꾸 본래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아이고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겠어. 지금 내 나이에.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내려갈 때 갈등이 막 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좀 변해가지고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막 기뻐해야 저도 좀 가는 게 기쁘고 감사할 텐데 맨날 이제 가면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이제 오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데 하나님 제가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이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막 얼마나 갈등이 되는데 근데 제가 가가지고 갔는데 또 어머님도 이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 오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는데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시죠. 뭐 오늘 사탕 다른 봉지 사왔는데 할아버지한테 뭐 우리가 인사도 드리러 가는데 갔어요. 같이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지금 윤씨 집안에 윤씨 남자 중에 지금 우리 두 아들 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 아버지 그렇게 큰 역사 봤지. 우리 작은 아버지 두 분 고모 우리 집안에 일어났던 그 귀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걸 봤으면서도 지금 두 분 다 안 믿지. 두 남자 동생들 안 믿지. 아버지 안 믿지. 오히려 막 욕하지. 고모 오히려 절 다니면서 아예 믿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그 작은 할아버지의 이남 삼녀 하나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리고 또 그 작은 아버지 두 분 더 계신데 거기도 다 믿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윤씨 가문에 제일 어른 되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윤씨 가문을 잡고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씨 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마귀 있다니까요. 이놈이 얼마나 특별사역하겠습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답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니까 그 지역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지역에 딱 잡혀있는 귀신이 딱 나와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역사하는 귀신이 지금 누구한테 특별사역하겠습니까? 가문을 잡고 담당하던 귀신과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귀신이 얼마나 지금 특별사역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우리 어머니 장로님도 이제 같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자꾸 우리 어머니도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죄인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죠. 한 스승님 밑에 두 제자가 있었다. 근데 두 제자가 둘 다 신실했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살인죄 같은 커다란 죄를 져버렸다. 실수지만 죄를 져버렸다. 그래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스승님, 제가 이제는 스승님의 제자로 스승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승님을 떠나겠습니다. 난 이제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쪽의 제자는 어떤 제자냐? 너무 경건하고 너무 실수도 안 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제자라. 그래서 본인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큰 죄를 지은 그 경쟁자이면서 형제지만 경쟁자인 그 제자를 보면서 이제 막 비판하고 막 판단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이 뭐라 그랬냐? 두 자루를 한 자루씩 딱 나눠주면서 이 자루를 가져가서 지금 이제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제자한테는 가서 작은 자갈을 한 자루 담아오라 그랬어. 자루를 주면서 자갈을 한 자루 다 담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너무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스승님을 떠나야겠다는 이 제자한테는 니는 가가지고 저 어디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거기다 담아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제자가 그 죄를 많이 지은 제자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스승님이 이렇게 큰 돌을 들고 오라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큰 돌을 넣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엄청 이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제자는 이제 자갈 주우니까 이제 처음에 가볍죠. 가볍게 막 집어넣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무겁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더니 스승님이 뭐라 그러냐? 그걸 원래 있던 자리에다 도로 갖다 놔라 이런 겁니다. 이해되세요? 원래 있던 자리에다 그 돌들을 다 다시 갖다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그 제자는 자기가 지은 작은 죄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입니다.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작은 소소한 죄 우리가 늘 지으면서 살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더 큰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네. 우리가 그래요. 자꾸 우리는 죄의 경중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죄가 아니면 본인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은 죄졌다 이거죠. 자기 속에서는 이미 미움의 죄를 지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했다 그랬는데 간음의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죄의 경종을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저 살인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살인자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새롭게 옛날에 그 은혜에 대한 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오늘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가오기를 이 추수감사절에 축복드립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감사가 안 된다. 이 구원의 은혜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냉랭하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미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냉랭한데요. 그 관계가 모든 것인데 거기에 이미 사단이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소나기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 정말 무한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구원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도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오직 복음의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흐름의 본격적인 좀 흐름을 타는 그런 2020년도 아니었습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온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제가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는 올해 중반까지는 제가 이 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도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은 늘 비교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잘 되고 이런 분들을 볼 때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시대에 정말 기존교회 이미 복음 없어졌고요. 이미 없어졌습니다. 근데 복음 없어졌다고 말하는 이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서 다락방 안에 다락방은 사라진, 그러니까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사라진 이 시대에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목사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 하늘 가지고 인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 없이 여러분 과거는 이미 주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깨닫는데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딱 맞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는 주어졌잖아요. 그분의 과거 이미 그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졌잖아요. 그 가문에 태어난 거, 그 가문에 태어나서 사업이 망하시는 그 3대째 기독교 가문에 태어나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막 폭력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이미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저는 저의 과거가 있는 거죠. 그 과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에게 따라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생각,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인생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수도권과 전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소통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흐름 가운데 우리가 올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보여져야 응답으로 보여지니까 정말 제가 이 흐름 가운데 올인하게 되더라고요. 미션홈도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지금 이제 자리가 없는데 올인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유일한 흐름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흐름으로 안 보여주면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조금 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몇 교회 있습니다. 이 RKS 출신 중에. 그러나 거기에 정말 다락방다운 다락방, 정말 생명건 제자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하겠다고 함께 진짜 이렇게 올인하는 이 다락방이 다락방을 낳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 흐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계시죠. 교회 설립이 안 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주고 계신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순수하게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이제 교회를 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쪽 교회가 이제 120평 교회를 지금 이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흐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이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헌금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잘 되는 거에 부러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분 진짜 이 흐름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거, 여기에 대한 정말 진정한 감사가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이 3번 땅에 개척하게 하셨고 이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것, 이 함께 교회가 작품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있습니다. 이 복음, 희미한 복음으로 이미 종교생활 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너무나 보잖아요. 이 3번 땅에 큰 교회들은 많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봤을 때 정말 이 복음의 정확한 복음과 정말 기도 응답과 전도의 흐름 가운데 전도 응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리고 다락방 안에서조차도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섞이고 있고 이미 기존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수가 부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어제도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이 흐뭇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 정확한 응답을 주시기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는 응답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조금 막 캠프했다고, 조금 노력했다고 막 되어지면요, 우리는 거기에 딱 속아버려서 유일한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이 딱 정리되고 올바른 흐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 한과 내 한이 딱 맞아지는 그때 열리기 시작하면요, 막을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멈춘 시계가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셔도 우리가 10년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응답과 은혜 받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멈춘 시계는 오히려 하루에 2번 맞죠. 근데 고장나가지고 먼저 가는 시계는 10년에 1번 맞을까 말까죠. 아예 안 맞을 수도 있죠, 평생. 자기는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나는 너 모른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 안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준비되는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권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품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열심히 했더니, 그냥 복음도 아닌 복음 붙잡고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걸로 잘 돼버린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된 게 감사하다. 왜요? 안 그랬으면 제가 여기에 오리는 못하거든요. 나 했는데 어느 정도 됐어.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한 20-30명 여기 모여 계셔. 저는 그거 붙잡고요, 계속 그걸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길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이 흐름을 그냥 참고만 하고 이용하려는 마음만 들지 절대 여기에 올인 마음이 올인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이 생명의 이 흐름 가운데, 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흐름이에요.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7-80명 수준이지만은 제가 볼 땐 7-80명이 아니에요. 진짜로 특전대 7-80명이에요. 생명을 건 제자들이. 어제도 사역장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제 2년 10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근데 2년 10개월 된 완전 불신자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다른 기존 교회나 기존 성도님들보다 더 다락방다운 다락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확산되는 건 아닌데 그 내용이, 고민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에 이렇게 막 좀 했던 사람들보다 더 바르고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이제 2년 10개월 된 새신자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 복음 만나서 복음 속으로 쭉 들어오면서 현장 가보시라고 이러니까 가서 지금 2군데, 지금 자기는 공황장애로 앓다가 지금 예수님 믿었고, 공황장애보다 더 심하진 않겠죠. 서로 저긴 아닌데 없어서 막 감사하다 막 이렇게 막 보더라고요. 귀신을 보는 무당 딸을 지금 영접시켜서 다락방 하고 있죠. 또 막 귀신한테 시달리는 어떤 자매 또 이렇게 영접시켜서 이 2곳에 지금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제 목사님이 지령을 딱 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자매한테 이제 복음 받을 사람을 그 시간에 데리고 와서 2년 10개월 된 당신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을 또 양육시켜라.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 목사님이 가는 다락방에 초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락방이 이제 조금 한 단계 또 진행되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7, 80명 수준이지만은 그 내용이 성경적이라니까요. 저 여러분이 이 흐름에 대한 눈이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정말 우리가 평신도들이 어떻게 다락방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볼 만큼 이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아셔야 돼요. 사모님은 사모님이 하시는 다락방에 한번 참관해 보실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다. 이미 복음이 아니죠. 이미 자존심이 상한다. 이미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가? 우리가 지금 흑암이라는 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전우들이 지금 가서 승리하고 있는데 열등감 생겨야 됩니까? 열등감 생겨야 되냐고요. 제가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3번 땅에 와가지고 홍두깨 칼국수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네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열등감과 비교의식 생기는지. 근데 제가 영적 눈이 뜨이고 나니까 지원군이 와서 지금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구나 이거. 내가 힘 얻어서 거기 가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흑암 꺾고 함께 흑암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은혜죠 이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지금 나와버리 와가지고 지금 내 땅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기존교회들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흑암이라는 한 이 세상 임금과의 전쟁하는 전우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우들이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모여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서 보실 마음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저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빠서 막 여기에 막 치여 산다. 이미 지금 사단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냥 막 열심히 했더니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했더니 막 되는 그런 종교적인 부흥 말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영원히 끊이지 않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제자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가 또 제자를 남기는 영원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제자 되시면 제자가 붙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남길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정말 참된 시작이 2021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는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예전에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저에게 참 부담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이제 완전 육신적인 해석인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감정적인 거는 기쁨은 감정이잖아.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계속 진짜 미친 사람 아니고는 때려도 해야 하고 뭐 욕해도 해야 하는 그런 미친 사람 아니면은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노력하기 위해서 막 수도원 들어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다고 됐습니까? 오히려 시대가 망했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비밀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근심령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의지적으로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단 1초만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참된 안식을 가져보세요. 모든 근심령과 걱정 다 괜찮다, 다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 안식을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주일을 또 승리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합니다. 왜요? 진짜잖아요. 우리 오늘 죽어도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신 하나님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간다는 거는 성경에 별로 없어요. 천국에 왔다 이 말씀을 있죠.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 너희가 영생을 이미 받았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와주신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서로 아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뭐 이게 아다라는, 야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 동침하여 안다 그런 뜻인데 그 정도 알미라는 게 또 좀 잘 적응이 안 되죠. 근데 더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 내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죠.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국회의원, 여기 우리 가까운데 우리 군포시장, 내가 알지만 모르잖아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서로 아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냐? 그리스도가 나를 알으셔야 돼요. 정말 여기에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내 속을 다 까발려서 보여주실 수 있는 진실이 있으십니까? 그 알미 되셔야 돼요. 서로 상호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교통이 되셔야 돼요. 이 알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볼 때는 아직 안 믿거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라고 안 믿거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 얻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본인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걸로 감사하거든. 지금 응답받는 걸로 감사하고 전도 되어지는 걸로 감사하고 자꾸 이런 걸로 감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이 알미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늘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내 자녀구나, 내 전도자구나, 나를 사랑하는 이 시대에 찾는 나의 딸이구나,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진짜 이거가 된다. 끝난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면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응답이 안 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바꾸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기도 응답 당연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받고 있습니까? 왜 못 받고 있습니까?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깜깜해.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죽음의 사자를 가다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발견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피 발랐대. 근데 그 피가 나, 우상, 성공을 위한 피야.
하나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응답 주실 수가 없어요. 정말 참된 기도 응답이, 정말 당연히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제 서론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좀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은 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옵니까? 정말 일제 36년 동안 일제한테 그렇게 핍박당하고 정말 가족 끌려가서 막 고문당하고 그랬던 사람이 해방받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사단에게 그 마음을 자꾸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우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지옥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옥은 하나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누립니다. 천국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지옥 같습니까? 지옥 갈 거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는 나밖에 없습니다. 우상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죽입니다.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부터 비롯된 원죄에서 자범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짓지도 않은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피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노예되지 않습니까? 이 죄에 노예되지 않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무서워서 우리는 거기에 종로를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되고 종되고 포로되는 것이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출애굽 해야만 했던 그 애굽의 문제가, 애굽에게 종되었던 게, 애굽에 노예되었던 게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힘이 딸려서 애굽한테 노예된 것이라면 힘길러서 애굽 왕을 죽여야 했죠. 근데 정말 그게 영적인 거라면 우리는 피를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풀려지지 않고 뭔가에 노예되고 시간에 노예되고 돈에 종되고 뭔가 인간관계에 포로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육신적인 힘을 얻어서 그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모양은 그리스도를 잡는 것 같아. 근데 뭐를 위해서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붙잡죠. 이미 시작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모양은 그리스도라니까. 이렇게 다시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 노예되고 어딘가에 종되고 어딘가에 포로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았다라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셔야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만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사단의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사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발라야 됩니다. 오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잡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죽음의 권세 잡은 자에게 일평생 매어서 종로를 탄다 그럽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흑암의 권세에게 일평생 종로를 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13절 말씀, 13, 14절 말씀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죽음의 권세를 딱 붙잡고요. 우리를 이 죽음과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볼 때 죽어 있는데 죽어 있는 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육신적인 생명 잘 되게 해보려고요. 사단에게 속아서 일평생 종로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이미 죽음이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육신을 위해서 계속 살아야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게 사단이 이미 속이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필요 없을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육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노력하고 힘 얻어서 뭔가 이 살아있는 육신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지. 근데 죽어 있는 게 진짜 보이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아니면 답이 없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가 응답받았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은 거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짜 날마다의 결론과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화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화와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결국에 망해버렸다. 여러분들은 진짜 쓸 거 안 쓸 거 다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예물도 진짜 없는 돈 짜내서 내가 써야 되는 돈 짜내서 헌금했는데 오히려 내 사업이 안 되고 망한다.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단순히 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교회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꿈꾼다면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고 단순히 그냥 여러분 업 잘 되는 걸 통해서 교회 하나 조금 섬길 생각이시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업인들 되시길 바라고 그 응답이 진짜 시작되길 바랍니다.
종교적인 응답 조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그 전도, 그 경제,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지금 계속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오히려 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진짜 복음으로만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라는 증인이 되셔야 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려고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계속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숨쉬고 생각하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대화하실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인을 딱 사귀면은 그 사람과 24시간 모든 내 생각과 마음을 다 소통하고 싶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것도 다 그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연애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연애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것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고백해 보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아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진짜 하나님이 애인 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게 이게 연애 편지 아닙니까? 진짜 이거 24시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24시간 함께하고 싶은 게 결혼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전화통에 불이 나잖아요. 전화 배터리 막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하잖아요. 그걸로 앉아서 배터리 충전선 꽂아놓고 통화하잖아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말이 부담이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쉬우면 쉬운 건데 이게 어려우면 제일 어려운 거고 쉬우면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그게 관계예요. 애인 되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관계가 되면 응답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응답이고요. 다른 응답 많아도 상관없죠. 애인과 함께 있으면 되지.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거기다 애인이 선물 하나 사준다. 그날은 천국이죠. 하나님이 응답 하나 딱 줬다. 막 종교적으로 기도해서 받는 그런 응답도 기쁜데 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기쁘고 막 전도하는 게 기쁘고 이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응답을 딱 하나 주신다. 그럼 금상첨화죠. 응답 안 와도 상관없는데 맞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부터가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소원 딱 정해놓고 그거 달라고 안 주면 막 발버둥 치면서 막 굶으면서 막 하는 애써서 얻어내야 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는 거 소통하는 겁니다. 모든 걸 소통해서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안 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마음의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도해보세요. 화장실 갈 때 하나님 저 화장실 갑니다. 지금 쉬하고 있습니다. 큰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쉬하고 있습니다. 다 해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지. 처음엔 어려울 겁니다.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조금씩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습니까? 24시 하나님과 통화 좀 하시면 됩니다. 24시 하나님과 통화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기도로 연결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더니 속에 막 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되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잘 되는 일, 이 잘 되는 일, 좋은 일, 다른 말로 좋은 일, 이거 왔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놓치더라고요. 좋은 일, 잘 되는 일 딱 오면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놓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왔다. 여러분 이게 응답의 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머리카락까지 사신 바 됐고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죽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에게 문제 오는 거, 위기 오는 거, 갈등 오는 걸 그대로 허용하셨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놓친다. 인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불신앙 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거 주냐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뭐 이미 이렇게 되면 벌써 범사에 감사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한 가지가 안 되면 다 어렵고 한 가지가 되기 시작하면 다 쉬워집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일, 범사는 모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일을 주실 때 하나님은 더 아프게 여러분을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아픔을 주셔야만 할 만큼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요 사탕만 줍니다. 이 다 썩어도 그냥 사탕만 계속 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탕만 계속 주면 나쁜 아빠죠. 나쁜 엄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초리를 든다. 아픔을 준다.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합동해가지고 더 좋은 어떤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뜻밖에 없잖아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아름답고 좋고 좋은 것들이 그게 좋은 겁니까? 이미 해역선 속에 있는 게 이미 어떤 것도 선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세상 임금 속에서 벌어지는 세상 임금 사단이 속이고 있는 연극입니다. 여러분 바꿔줍니까? 악한 걸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들이 딸을 내어줬다 누구한테 딸을 가져가라 그랬다. 이 말도 안 되지만 딸을 줬다. 아들을 줬다. 그것도 죽게 줬다. 그것도 억지로 준 게 아니라 기쁨으로 줬다.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복음을 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더하시지 않겠나. 그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라는 말은 24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24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했다. 2장 40 몇 절에서 2장 마지막 절에서도 전혀 기도하기 힘씁니다. 하나님과 계획에서 통하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과 맞아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 이 영혼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